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의 기도자 계속 이어서 이제 이사야까지 왔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성경의 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한 부분만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해석하면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그것들이 바로 이단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부분을 갖다가 과잉 해석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잘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통전적인 의미, 그리고 그 통전적인 의미 안에서 각 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각 권 내에서 각 장들이, 각 절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이 이제 통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통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자명한데,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유달리 어떤 특정한 한 주제에 대해서만 부각시키는 성경의 이 권이 있습니다. 66권 중에서 그런 권이 있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어디에만 나올까요? 그건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 어디에 봐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 이 개념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히브리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구속의 역사,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은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정하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개념은 히브리서에서만 알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만이 독특하게 드러내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이사야에서만 드러내고 있는 특정한 주제가 바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이에요. 만약 구약 성경 39권 중에 38권은 다 있는데 이사야서가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이 스크롤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사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할 때에 저 예수가 바로 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고난 당하는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 39권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오실 그 메시아를 갖다가 고난당하는 종으로 묘사하는 것은 오직 이사야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메시아,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이사야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지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적실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 고난당하던 십자가에서, 그리고 희생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약 역사 이 4,000년 전체 역사 가운데 오직 이사야 선지자만이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아무도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레미야든 다니엘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사야만이 이 개념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분받는 장면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 안 되십니까?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졸리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장면, 정말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의 장면인 거죠.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강렬한 아주, 그죠? 막 장면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겁니다. 천사들이 서로 창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창화했는가? 제가 일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양쪽에 천사들이 쫙 줄을 서서, 거대한 천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천사 이런 게 아닙니다. 천사는 아주 거대하죠.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양쪽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게 천국 예배 장면인 거죠. 거룩하다, 이쪽에서 거룩하다라고 외치면 저쪽에서 거룩하다, 이쪽에서 또 거룩하다 외치면 저쪽에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서로 양쪽에 선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완전히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창화하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 표현 중에서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달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떤 성품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든 뭐 전능하심이든 무슨 성품이든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카도시,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 자,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가슴 속에 사무치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왜 오늘날에는 이와 동일한 역사가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목회와 예배 사역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해오면서, 제가 뭐 예배 사역만 15년 이상, 뭐 목회는 지금까지 전도사 사역까지 해서 20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제 안에 끊임없는 갈망, 우리 청년들은 제가 소명 강의할 때 생각날 겁니다. 그죠? 저의 이 소명의 기초가 된 게, 왜 교회의 예배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저희 금요 성령 집회든 주일 예배든 이런 것들이 저희 이 모든 갈망 가운데 나온 거거든요. 왜 선교 단체들에서는 저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막 함께하는 온 젊은이들이 몰려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각 지역교회들에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이런 물음, 이런 갈망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카도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그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제가 예배를, 그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달려 나와야 되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몰입해서, 그죠, 오늘 밤에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 부르심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는 자기가 깨어질 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진정한 예배는 자기가 깨어질 때 시작된다. 자, 1절에서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 저 어떻게 됐어? 여러분, 뭐 그런 것들 뭐 재밌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실패한 예배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진짜 그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영광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예배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괴리가 있는 거죠. 나와서는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경험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삶에서도 계속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위선이 강화되는 거예요.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뭔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처럼 약간의 흉내도 내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실제 내 존재의 모습은, 내 이 실존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나를 갖다가 바리새인과 같이 뭔가 위장막으로 둥둥둥둥, 그죠? 디스가이징, 완전히 위선적으로 이렇게 둘러 진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을 여러분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죠. 찬송할 때도 그냥 뭐 앞에서 무슨 어떻게 인도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죠? 오늘도 정말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이렇게 찬양팀에서 또 인도를 했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다들 약간 또 지쳐있고 하지만 또 그 은혜가 있어요. 그죠? 약간 목도 쉬고 이렇게 힘도 빠져있지만 그래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막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봤대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는 서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 구절의 평행 구절인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이 돼서 무려 50년 동안 다스린, 그러니까 우시야 왕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성군이었다, 대단히 큰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나라도 이제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우시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구할 동안에는 이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번성하고 막강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시야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통치했을 때는 유다 왕국이 점점 강성해졌어요. 또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 왕에게 직언을 했죠. 선지자가. 그럴 동안 왕이 선지자의 그 말을 적실하게 잘 들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실제 군사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매우 탁월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가 강성하여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때가 위기의 때인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사울이 범한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선지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맞아요. 예, 문둥병에 걸리고 나머지 통치 기간 동안 심지어 여러분 왕이 이런 꼴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별궁에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음식을 놔두면 그거 쏙 가져가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식 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지시할 것이 있으면 안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걸 듣고 가서 따로 그렇게 전달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높은 보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높이 들리실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려야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뭘 예배를 인도를 하든 무슨 뭐 설교자로 서든 아니면 회중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든, 그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아낼 수 있다라고 믿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뭔가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내 습관을 따라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자기 주장이죠. 자기 중심주의, 내 자아대로 행동하고 내 자아로서 예배하고 내 자아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내 감정 따라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자기 중심주의가 바로 죄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 자기 중심주의가 깨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면하며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뭔가? 통렬한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신명기 33장, 하박국 2장, 출애굽기 33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얼굴을 가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show me your face. 제게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직접 눈으로 내 영광을 보면, 구약시대 때 실제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영광을 가릴 거야. 너의 얼굴을 갖다가 가려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통과할 때 내 등,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거 실제 하나님의 뭐 등 이런 거라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약간의 그 임재는 경험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죠?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게 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뭘 사역을 하든 뭐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계속해서 그냥 흉내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봤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빛, 그 빛난 영광, 그 앞에서 내 자신이 꼬꾸라져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팔복의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놀라운데 그 결과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 핵심 뭐예요? 의에 추리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얼굴에 목이 마르고,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 팔복의 영성을 정리하자면 절박함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절박함이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삶이 나무러졌는데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진짜 내 진심으로 다해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히 엎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곧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여기 뭐 찬양팀도 앉아있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연주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도 하고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은 좋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존재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전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목회,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더 깊이 리플렉션 하는 거죠. 피드백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존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러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마음이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궁궐에 남아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넘어져 버리죠.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끔찍하게 그 충신을 갖다가 제일 충실하게 따르던 그 충신을 살해해버리는, 범죄 후에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깨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그 박살이 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구하시는 제사는 내 밖에서 그냥 흉내내고 내가 대단한 예배자인 척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위대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다윗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대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 그 심령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넘어져서 나는 죄악 가운데, 나는 어떤 낭망함 가운데, 나는 어떤 이런 상처 문제 가운데서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지체들 계십니까?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절박함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 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압도되었을 때 자신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극한의 괴로움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빛난 영광과, 그죠, 나의 이 추악한 모습이 대조되면서 그 하나님의 빛난 얼굴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사도행전 또 계속 강해를 하면서 더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열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무엇이 과연 부흥을 촉발시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통렬한 회개. 맞아요, 집사님 고백하시는 것처럼 통렬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이 마음을 갖다가 찢기 시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면서, 아버지, 저에겐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모습처럼 하나님밖에,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이 통회의 심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죽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반드시 당신의 자비, 당신의 회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붙들기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십시오. 내 옛자와 죄된 본성을 십자가 앞에 죽이기 위해서 다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지체들은 내가 무너졌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케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불사르면서 드리면서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자, 5절 중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지금 5절에도 또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 체바오트,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세상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가장 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군사를 잘 통솔하면서 이 군사를 잘 이끄는 거죠. 국방력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키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국방력이 약화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죠. 저 북한에서 ICBM을 쏘아 올리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뭐 큰일 나는 거죠. 뭐 대책도 세우고 논의하고 우리도 더 국방력을 강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계속 바라보면서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열방과 만국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시아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왕국을 갖다가 아주 강성한 나라로 군대도 잘 이끌면서 전쟁에도 능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첫 마디가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가 이제 BC 740년 경으로 보고 이 BC 740년과 745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변에 아시리아가 변방국이었는데, 시리아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 나라가 점점 강대국으로 강성해지는 거예요. 나중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되잖아요.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왕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과연 이 유다의 차기 왕을 갖다가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하면서 고민이 되고 막 기도도 되고 막 한탄도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찾잖아요. 인간 지도자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런 탁월한 왕이 있어야 될 텐데 우시아와 같은 왕이 다시 일어나야 지금 아시리아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왕이 일어나야 됩니다. 막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로 만군의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시는 모든 군대의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왕인 우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우시아가 죽었던 그 순간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유다를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붙들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약해졌을 때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내 스스로의 이 성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스스로가 강하고 잘되고 뭔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을 때는 절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내 앞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찬양도 많이 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얼마나 많이 내가 약해졌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감내했는데, 그 약했던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내가 기뻐하노니, 그렇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내가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나 어려워하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내 아픈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정말 외롭고 괴로울 때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God is for you.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우리가 결국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실까요? 누가 이 곤고한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누가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위임령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키가 뭔 줄 알아?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볼지어다 너희가 밝히 봐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너희가 이 대위임령을 실행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인가? 이런 질문 앞에 정말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죠. 나같이 못난 죄인이, 내가 뭐 하나님 아니라 목사님 앞에도 내가 이 죄악을 꺼내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나같이 무너져 있는 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지금 당면한 내 상황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당면한 그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마지막에 6절 7절 보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동,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고민해서 정말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을 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거대한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단에서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급속하게 막 날아오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진 제단, 그렇죠?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하죠. 짐승의 이 피가 뿌려진 제단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밝게 달아오른 이 숯을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죠. 정결케 하는 행위인 겁니다. 깨끗게 하는 거죠. 정련케 하는 불을 갖다 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제거하시는 성령의 불의 임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할 때에 자신의 모든 옛자와 더러움과 불순물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쏟아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막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한 나라 가운데도 심지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국가 가운데도, 아니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가지지 않은 메시지가 그들에게서 터져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그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시대가 가지지 않은 메시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만드는가? 무엇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바로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의 임재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났어요. 우리 또 국내 선교도, 어떤 의미에서 국내 선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최초의 의미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영적인 텐션을 절대로 흐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요 영적인 큰 부흥이 있는 다음에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오기 굉장히 쉬운 타이밍이거든요. 요 때를 치고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2023년도,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고백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님, 내게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좀 빨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 주님 내게 새 일을 행해주세요.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길을 부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급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길을 묵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길을 묵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입니다. 주님 의에 주에게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무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가란 마음을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사 나를 새롭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